7월 16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곳곳에서 많은 비로 인하여 사건 사고가 끊임이 없습니다. 준비 못한 우리에게도 문제가 있지만은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죄 때문에 아버지께서 말씀하고 있음에도 우리가 눈치를 못 채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비를 통하여서 우리가 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게 주여 통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번 시간에는 하나님과 같은 믿음,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되고 교회를 다니게 되면서 믿음이 이렇다라고 할 때 어떤 때는 말씀에서 나오는 그런 믿음이 내게도 있는 것 같기도 하다가 또 막상 그 말씀대로 이렇게 부르짖어 보고 외쳐보는데도 그것이 그대로 안 이루어질 때 또 그런 것이 너무나 많이 반복되어지다 보면은 마치 우리의 믿음은 헛것인 것 같고 우리는 아무 믿음도 없는 것 같은 이런 실망에 빠지기도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믿음을 너무나 갈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믿음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또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과 같은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건지, 우리가 믿음을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다뤄왔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믿음을 다뤄오면서 그 믿음이 우리에게 실제화 되어지는, 그냥 말씀에만 있고 내하고 너무나 거리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말씀대로 그대로 내가 행했을 때 그대로 되어지는 믿음.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과 같은 믿음. 하나님과 같은 믿음은 다른 말로 하면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믿음이에요. 그러면은 그대로 되어지는 믿음. 마음으로 믿고 말하는 믿음. 고린도후서 4장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3절 기록한 바 내가 믿는 거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거로 또한 말하노라. 여기서 지금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거로 또한 말하노라.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가졌대요. 누구랑 같은 믿음? 고린도전후서는 바울이 기록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내가 믿는 거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거로 또한 말하노라 그래요. 지금 여기서 보면은 믿음의 마음, 이걸 개혁 개정에서는 이거 믿음의 영으로 이렇게 말할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믿음의 영, 베드로전서 3장 4절에서는 이걸 보면 뭐라 그럽니까? 마음에 숨은 사람. 여기 지금 믿음의 마음 할 때 이 마음, 믿음의 영은 베드로전서 3장에서는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영이라 그래요. 내 영은 내 마음에 숨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자, 오늘 찾아야 될 게 많아서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
이튿날 저희가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자, 20절에서 24절.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부터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기서 지금 이 구절은 워낙 많이 이렇게 나눈 구절인데 특별히 22절에 하나님을 믿으라 하는데 이게 영어로 번역을 보면요 have faith in God 이렇게 되어 있어요. have faith in God로 되어 있다 이 말은 것은 우리말로 번역을 할 것 같으면은 in 하나님 안에 있는 have faith 믿음을 가져라 이 말이에요. 이걸 또 다른 표현을 보면은 다른 영어 표현을 보면은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이런 표현을 더 노골적으로 하는 게 뭐 have the God kind of faith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믿음을 가져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 또는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믿음을 가져라 이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말로 표현하면 우리말로 너무 부족한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계속 믿는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요. 믿는다고요. 이것만 우리는 계속 반복해요. 근데 그 믿는 믿음이 어떤 종류인지 어떤 방법인지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생각해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믿음을 가져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은 제가 개역 한글을 지금 읽어드렸는데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했는데 이와 같은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져라라는 걸로 대체해서 묵상하시고 또 영어 성경에 보면은 have faith in God 또 have the God kind of faith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믿음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 in faith in God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믿음. 그러니까 이 구절은 이렇게 다양하게 살펴서 이 구절의 뜻을 충분히 이렇게 하나님 안에와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믿음으로 해석을 해서 그 구절들을 묵상하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져요. 하나님과 같은 믿음은 그러면은 자 여기서 한 번 더 보면 그랬어요. 22절에서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믿음을 설명해 준 구절이 23, 24절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마음에 의심치 않는 믿음. 기도하고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는 믿음.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뭐라 말합니까? 마음에 의심치 않는 거 받은 줄로 믿는 믿음. 이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은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믿음 이런데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가 무엇이냐? 바로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 믿음은 우리의 것이 아니고 우리가 창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생성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믿음은 오직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믿음은 그러면은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믿음을 가질 것인가? 이걸 로마서 10장 17절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이걸 우리말로 간단하면 뭐 그리스도의 말씀을, 성경을 그대로 듣고, 이게 들었다는 걸 제가 여러 번 말씀했죠. 그냥 듣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고. 암기하고 묵상하고 선포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22절과 23절, 4절은 깊이 묵상해 보시고, 도대체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믿음, 그 믿음이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지라 라고 하면은 되어질 수 있는 믿음. 히브리서 11장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자, 히브리서 11장부터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도 우리말은 참 이렇게 보면 번역하기 얼뜻 이렇게 바로 이렇게 마음으로 안 들어오게 되는데, 이 말을 그냥 셋이만 읽어보면 그냥 금방 들어와요. 뭐냐면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그래요. 근데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흔히들 보면 믿음의 장이라고 그러잖아요. 또 여기서 믿음은 또 말씀으로 대체해도 또 사실 뜻이 또 무관하죠. 근데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래요. 우리 현상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이 나타난 것으로만, 이 말씀이 뭐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믿음이 표현되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이는 것은 그냥 보이는 자체가 어떤 결과를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걸 좀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게 제대로 이렇게 해석하면서 이렇게 바라보세요. 그러면은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것은 현상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사실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실과 그 현상은 사실은 그 모태는 뭐냐라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 세계에 살고 있고 육신으로 이 땅에 살고 있다 보니까 육적으로 나타난 것이 오히려 나타내어진 것을 보고 믿는다라고 그래요. 그것이 오히려 우리인들은 더 확신을 주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갖고 있는 하나님과 같은 믿음의 종류는 그 현상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먼저 믿고 마음에 믿고 입으로 말하는 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타나는 것을 믿으려고 그래요. 근데 그게 아니고 입으로 말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말하는 것을, 그 본체인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 하나님과 같은 믿음이에요. 자, 제가 이렇게 어렵게 이렇게 설명했지만은 이걸 여러분 표현력이 어떤 부분이 있는가 몰라도 이걸 여러분 나름대로 마음 속에 또 입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보세요. 자,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쭉 가서 여섯째 날, 이렇게 일곱째 날까지 있어요. 근데 보면은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그래요. 근데 그게 첫째 날 빛하고 또 어디가 관계가 있냐면 넷째 날하고 관계가 있죠. 넷째 날에는 빛이 주 야간에 해와 달 뭐 이렇게 이런 문제가 있고, 둘째 날에는 궁창 위아래 물로 나누어요. 그러니까 궁창 위에는 새들이, 궁창 밑에는 나타나요. 그러면 셋째 날에는 이제
동물들을 이렇게 막 하고, 이게 보면 6째 나라고 연관이 있어요. 그래 보면 창세기 1장의 것을, 누굽니까? 그 창조과학의 김명영 교수의 강의를 이렇게 들어보면은 아주 명쾌하게 딱딱딱딱 나눠놨어요. 그래서 이걸 뭐, 창조하는 것들도 보면은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읽는 것 같아도, 막 있는 것 같아도 아니에요. 너무 질서정연하고, 하나님의 너무나 하나님의 계획에 빈틈 없음이, 하나님이 이걸 창조하실 때에, 그 창조가 너무나, 뭐라 그럴까요? 톱니바퀴처럼 아주 계획적이고, 아주 창조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너무 쉽게 이걸 받아들이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히브리어로 볼 것 같으면은 굉장히 더 선명하게 과학적으로 이렇게 다가갈 수가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창조 같은 경우도 그 1장에서는 바라가 되어 있어요. 무에서 유로. 근데 또 다른데 이렇게 저 뒤로 가보면은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그 창조가 아싸가 쓰인 히브리 단어로 그런 구절이 있어요. 그건 뭡니까? 유에서 유로 창조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새하늘과 새 땅, 뭐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계시록에 가보고 이렇게 하면 창조하신다 이런 말들이 아싸로 쓰여져요. 자, 그래서 그게 뭐냐? 히브리어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한 단어만 찾아가도 하나님의 창조의 비밀, 이 성경이 얼마나 과학적이고 얼마나 섬세하고 얼마나 세밀하고 얼마나 정확한지를 맛볼 수 있어요. 우리는 그걸 히브리인들처럼 그 원어의 깊은 뜻을 고대 예를 들어서 헬라 시대 때, 히랍 시대 때의 어떤 히브리어, 현대 히브리어 이런 걸 이것까지 연구하고 잘 모른다 할지라도 그 한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 이렇게 약간의 변천 과정 이런 것을 통해서만이라도 오늘날 번역된 우리 한글 성경하고만 연결시켜 봐도 엄청난 뜻이 내포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경에 오류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오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번역상에 오류가 있다는 거죠. 무오하시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오류가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성경이 히브리에서 바로 번역한 게 아니에요. 대부분이 영어에서, 중국어에서 이렇게 영어에서 많이 번역이 됐겠죠. 영어에서 이렇게 번역이 되다 보니까 영어가 갖고 있는 어떤 포괄적인 부분들, 우리 한글이 갖고 있는 어떤 포괄적인 부분들이 형용사나 명사나 똑같은 의미를 모든 우리말이 갖고 있는 단어를 영어가 다 갖고 있지 않고 또 우리말과 영어가 갖고 있는 어떤 단어의 의미를 히브리어가 갖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장 유사한 단어로 우리에게 가져서 번역이 되어지는 거죠. 율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너무 이상하게 번역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도 그 율법을 나중에 한번 다루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율법의 1.1획도 폐하지 않았다라는 이 말씀들을 이렇게 가지고, 그러면 율법이 도대체 뭐냐, 이런 부분들까지. 그래서 그 율법이 도대체 뭔지, 이 정확한 의미를 알면은 그 정확한 것을 알기 위해서는 히브리적 관점으로 들어가야 돼요. 히브리어가 말하는 그 율법이라는 의미, 토라. 하여튼 그래서 야만이 그것이 제대로 우리가 분석할 수 있고, 우리는 보면은 그렇잖아요. 모든 성경을 우리가 연구하는 박사들처럼 다 그렇게 깊이 알면 좋겠지만 다 그렇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원어가 함축하고 있는 의미, 그리고 표현되어진 우리말에서의 그 어떤 뜻, 우리가 묵상을 하는 이유는 우리말로 성경이 번역되어지고 표현되어진 그
글자 단어보다도 그 단어가 의미하는 뜻에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를 연구하고 공부하는 이유가 우리말이 각 그 단어가 뜻하는 바의 한계를 넘어서 원래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받은 자 히브리인들에게는 이런 의미로 이런 뜻으로 줬다. 이런 의미가로 줬다. 우리 글 안에는 우리 단어 안에는 없던 의미 뜻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알기 위해서 우리는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이 성경을 바라볼 수 있고 읽어보고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그대로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같은 믿음이죠. 또 예수님도 그와 같은 믿음을 가졌음을 나타내셨고 제자들도 그와 같은 믿음을 가졌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말함으로 실제로 그것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그런 믿음.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바라는 것도 그렇고 이 부분은 저나 여러분이나 정말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날 우리가 기도했을 때 왜 병이 치유되어지지 않고 있을까? 오늘날 우리는 왜 이렇게 많은 염려, 걱정, 근심, 걱정으로 이렇게 우리는 마치 근심, 걱정, 두려움이 우리를 포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가난, 질병, 고난 이런 것이 마치 우리하고 아주 친숙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지난번에도 그런 걸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그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고난처럼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고 있어요. 성경에 여러 많은 구절에 하나님은 그걸 허락하지 않고 하나님은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누구든지.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누구든지를 제껴버리고 그런 중요한 어떤 서두나 어떤 if의 조건이 되는 그런 말씀들을 제껴버리고 엉뚱한 구절에다가 나를 포커스에 맞춰버려요. 그래서 마치 그것도 고난, 이거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니까 내가 달게 받겠습니다라고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는 또 대부분이 보면은 또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 같은 믿음을 나에게도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에 기도 안 하는 것보다 좋겠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기도로 믿음을 주신다고 한 적이 없어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그 하나님 같은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말씀께로 가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먹는 것이 이것이 내가 하나님과 같은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자, 로마서 12장 한번 볼까요? 자, 로마서 12장 3절 내게 주신 은혜대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나누어 주신, 이게 우리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이 나누어 주신 이런 구절에다가 포커스를 안 두시는데, 나누어 주시는 부분에다가 이렇게 한번 포커스를 한번 더 보세요. 자, 로마서 12장 3절에서 믿음을 갖다가 나누어 주신, 여기에다 우리는 한번 포커스를 한번 생각해요. 그러면 이게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선물로,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누어 주시고 은혜로 주신 것. 그래서 요 포커스도 한번 가지고 가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케네스 에긴 목사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당신이 믿음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것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기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게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으면서라고 했죠. 로마서 12장 지금 조금 전에 3절에서도 조금 전에 여기서 보면은 포커스를 그랬잖아요.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이렇게요.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분량. 그래서 우리가 신자라면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벌써 있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이걸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게 믿음이 작든 크든 사이즈가 어떻든 그 형태가 어떻든 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 이스 나의 큐리오스입니다, 나의 주인 되십니다 라고 말했을 때, 내가 물세례와 성령세를 받았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었을 때, 내가 거듭났을 때, 성령님은 내 안으로 들어오시게 돼 있어요. 오셔서 계셔요. 그러면 내게는 우리의 대부분이 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많이 보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우리는 그런 믿음이 충만했다 그렇게 막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 여러 가지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 사람들이 정말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 보고 믿음이, 저 사람 믿음 강하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다 나를 이렇게 한 번씩 대입해 보면은, 나는 그런 사람에 비하면 참 내 삶이 내가 믿음대로 전혀 못 사는 것 같고, 별로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 같고, 나는 내 믿음은 정말 분량이 적은 것 같고, 막 이런 자책감이 들고 막 이렇게 좀 의기소침해지지 않습니까? 아마 그렇게 생각해 주는 것은 대부분이 마귀예요. 자, 그러면 그런 걸 내가 그런 사람들에 비해서 내 믿음의 사이즈가 크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서 내 안에는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내가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믿음은 순종 플러스 신뢰라고 그랬어요. 순종이라고 표현한 것은 내가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말이에요.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는 걸 말해요. 누가복음 15장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5장 31절.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구절을 한번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내 것이 다 네 것이래요. 지금 이 구절의 말씀을 달리 바꾸면은, in God, have faith in God,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이
내 것이래요. 그냥 이 부자가 그 장남에게만 말하는 게 아니고 이 구절에 의미하는 바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은 아버지의 것은 전부 내 것이에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예수님 것은 우리 거예요. 계시록 1장에서 열쇠를 가진 자.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에서 가라고 그랬어요. 그냥 가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열쇠를 받으신 분,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세의 열쇠를 받은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가라고 하셨을 때는 그 권한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가라고 하신 거예요. 그 권한을 주는 열쇠가 우리 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현상을 보고 믿고 따라가는 그 습관에 되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니인데 열쇠가 있다, 니는 그런 권한세가 있다라고 우리인데 주셨음에도 우리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눈에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 따라가는 존재다 보니까 그 열쇠를 못 보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 구절에서도 내 것이 다 네 것이라 그래요. 내 것이 다 네 것이라 그래요. 지금 이 구절을 달리 말하면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던 그 믿음 예수님께 주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다 내 것이 다 네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이 내 것이래요. 이걸 오늘 말씀이 간단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과 같은 믿음, 우리는 이거 충분히 묵상해보고 이 믿음이 내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선포해야 되고 기뻐해야 되고, 이 믿음이 내게 있음으로 인해서 그 믿음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돼요.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은 아무것도 안 줬는데 영광 올릴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과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영광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으로 믿고 말하는 믿음은 내 마음에 그것이 믿어졌을 때, 내 마음으로 온전히 그걸 안으로 가져왔을 때, 우리가 이 믿음을 그냥 지적 동의로 믿어지는 믿음이 아니에요. 내 안에서 마음에서 믿어지는 믿음이란 것은 지적 동의하고는 엄연히 틀리는 거예요. 발음이 잘 안 돼서 그래요. 이 지적 동의로 믿는 믿음을 우리는 대부분이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대로 그 선에서 이 믿음의 안으로 깊이 들어가려고 하지 않고 마귀가 늘 그걸 방해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믿음을 우리가 이렇게 가져오려고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지적 동의로 내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믿는 것을 마치 지적 동의를 진짜 내 마음에 믿는 믿음으로 착각해버려요. 마음에 숨은 사람. 고린도후서 4장 14절입니까? 아까 전에 그 로마서 마음의 믿음의 영, 고린도후서 4장 믿음의 마음 이렇게 했을 때 그 마음이 영이라고. 그 영은 마음에 숨은 사람. 자, 살루 3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살루 3장 2절.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래요. 그럼 누구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것이 믿음이에요. 아까 로마서 12장 3절에서
너희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 할 때 너희 역시 누구예요? 믿는 사람. 로마서 1장 7절을 볼 것 같으면은 요거는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2장 3절에서 너희 했을 때 그 너희가 누구냐? 로마서는 누구에게 주셨는가? 로마서 서신을 기록할 때 로마서 1장 7절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잊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서신서라 그러잖아요. 신약의 대부분이. 이 서신서는 반드시 독자가 있습니다. 편지를 썼잖아요. 그럼 편지를 받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편지를 읽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는 기록을 하실 때, 바울이 기록할 때 이걸 아무나 믿지 않는 사람인데 그 지역에 산다고, 로마 지역에 산다고 믿지 않는 사람이 준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에게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요. 그래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로마에 살고 있는 사람. 그럼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는요. 내가 로마에 있지 않지만 오늘날 성도로 부르심을 입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른다면은 이 안에 포함되는 거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거죠. 우리가 에베소서 2장에서도 또 이 믿음은, 하나님 같은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인가? 믿음은 은혜로서,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가 뭐냐 이러면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는데 지금 명확하게 다시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표현이 있어요.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지 않는 것, 또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걸 받는 것. 은혜라는 것은 내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걸 받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예를 들어서 죄인인데, 쉽게 어떻게 표현하면은, 내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것을 받는 것이 은혜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은혜를 끼쳐주셨어요. 그 은혜가 뭐냐? 나는 도저히 받지 못하는 것을 받은 거예요. 그것이 뭐냐? 믿음이었어요. 하나님과 같은 믿음,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믿음. 제가 방금 이렇게 말씀드린 거를 여러분 이걸 꼭 연필로 적어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확인하고 확실해서 또 이 부분으로 성경과 대비해서 이런 구절들을 묵상해 보세요. 구원받는 믿음.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인들에게 주신 믿음이에요. 이런 게 뭡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믿음이에요.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렸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대요. 나온다는 구절. 아까 저 로마서 12장 3절에서 보면은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대요.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하나님께부터 나오는 이것이 뭡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 이게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거,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거. 이것이 뭐냐?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이 하나님과 같은 믿음이고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믿음인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3절 말씀, 또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있어서 오늘은 포커스에 나온다와 나누어 주었다라는 이 나누어 주심에 대한 이 동사형에다가 여러분 포커스를 이렇게 한번 맞춰보고 주어를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은 이 믿음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은 에베소서 2장에서 이걸 은혜라고 그래요. 은혜. 내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걸 내가 받은 거예요.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10장 8절에서 9절 10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이 믿음의 말씀 8절 9절 10절은 조금 이따 읽겠습니다. 믿음의 말씀이 뭐예요? 이 믿음의 말씀을 우리는 이걸 나타남으로 가지고 있어요. 우리 전 세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책으로 가지고 있을 수가 잘 없었어요. 과거에 모세 오경만을 기록하는데 그 양피에다가 이렇게 기록하는 사람들이 1년에 모세 오경을 딱 한 번 정도, 한 번 정도를 이렇게 쓸 수 있대요. 모세 오경을 기록하면 양이 200마리 정도 들어간다 그랬나? 양 200마리 정도가 들어가야 그 모세 오경을 다 기록할 수 있대요. 그 경제적인 부담, 또 쓰는 사람의 그걸 대사하는 사람들이 여호와라는 아도나이라는 말만 나와도, 말씀만 기록 나와도 목욕부터 다시 하고 와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요한복음 6장 63절 보면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요. 마가복음 여기서 보면은 내 마음에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래요.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을 갖다가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본인을 히브리서 12장에서는 보면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래요. 믿음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분. 여기서는 보면은 믿음의 말씀을 이라 보면 이걸 우리가 믿음의 말씀을 정말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해도 돼요. 믿음의 말씀은. 자, 9절 10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좀 여기서도 보면은 이 성경을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고 이걸 묵상까지 안 가더라도 앞뒤 구절을 통해서 성경의 내용을만 충분히 분석하더라도 많은 이단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아직도 어떤 종파에, 근래도 내가 어떤 분인데 그런 말을 들었는데, 네 구원받은 날짜를 네 기억하고 있냐? 네 아느냐 그래요. 근데 그걸 내가 모르면은 그건 나는 가짜라는 거예요. 내가 언제 구원받았는지. 이거 신천지입니까? 니 언제 구원받았냐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데 이단들은 아주 특별한 걸 하나를 이렇게 추출해 가지고 그걸로 특화시켜요. 그걸로 마치 자기들은 아주 특별한 믿음이 있는 것처럼 자기 어떤 교단이나 자기 어떤 이 그룹들만이 말씀을 진짜 해석하고 말씀을 똑바로 해석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들이 해석하는 것만이 진리라고 이렇게 바라보고 그걸 말하고 다녀요. 그럼 우리가
내가 언제 구원받았는지를 모르면은,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쉽게 말하면 다른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성령님이 여러분 안으로 언제 들어오셨는지 여러분이 모르면은 구원받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은 그걸 몇 년, 몇 월, 며칠이래요. 과연 그럴까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2000년 전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고백할 때 우리 삶의 실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이 믿음을 그대로 믿습니다라고 우리 삶에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 삶에서 실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지불하셔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를 믿고 예수님의 우리의 주 되심을 고백하면 그 믿음으로 삶 속에서 구원을 실제화시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치 내가 언제 몇 월 며칠 날에 내가 구원받았다. 그래서 그걸 모르면은 가짜다. 말이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은 카이로스적인 이게 우리가 일단 믿는다면은 크로노스의 세계가 아니고 카이로스의 세계예요. 카이로스라는 것은 과거나 미래를 현재를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크로노스에 사는 우리는 과거가 지금 시간에서 똑딱 1초를 우리는 이 1초를 되돌릴 수 없어요. 1초 앞에 있는 걸 내가 어떻게 가져올 수가 없어요. 믿음은 이 카이로스의 믿음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카이로스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함으로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주고 구속해 주신 것을 나는 그것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내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 나는 구원 받았다고요. 근데 네가 언제 몇 월 며칠 날에 구원 받았냐 그거 모르면 뭐 가짜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 로마서 10장의 13절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데요.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를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자, 17절에 아까 계속 이야기했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이 나면은 사실 성경에 기록된 게 아니에요. 우리말로 이렇게 첨가시키고 이렇게 이게 생각을 연결시켜주고 그런 글자를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나며라고 이렇게 짧게 적어 놓은 거예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님 같은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믿음은 말씀을 들음에서요. 그래서 제가 이게 들음을 해서 제가 말씀 꼭 들음에만 듣는 것에만 있지 않다고 말씀을 에스겔서에서 2장에서 3장 2장 말부분에서 3장에 보면은 네 창자에 네 배에 채우라 그래요. 우리가 아멘 하고 먹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아멘 하고 이게 아멘은 그렇게 되어질 저다 이런 개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말씀의 내용대로 그대로가 내인데 그대로 되어질 저다 이 말이에요. 말씀 기록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시는 주님께 동의합니다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 말씀이 내가 먹은 것이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어떻게 된다고요? 내 영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진다고요. 내 영 안에 새겨지게 되어진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믿음, 내 속사람, 내 영, 내 마음에, 베드로가 말하는 베드로서 전서 3장에서 내 마음에 숨은 사람에 이 말씀이 들어가게 되어진다고요. 그랬을 때 아까 그 말하는 믿음의 마음, 그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서 믿음의 마음이 믿음의 영으로 번역되어졌고 개역 개정인가에서는. 근데 그 영이란 것은 마음에 숨은 사람이고 내 속 사람이고. 근데 그것은 내가 그것을 아멘으로 말씀을 먹을 때, 자, 이것을 이렇게 연결시켜서 내가 그러면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온전히 믿는 마음으로 내 영으로 이렇게 아멘 했을 때 그것이 내 마음에 새겨지게 됐을 때, 자, 그 마음으로 믿는 그 말을, 그 믿는 믿음을 내가 말로 고백했을 때, 말로 표현했을 때 되어지는 믿음,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보면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이렇게 흘려버릴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한다면 아무런 유익이 없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심과 신실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행동한다면 믿음은 우리 마음에 들어올 것이라고 이랬다. 경외하는 마음과 신실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 성경의 말씀이, 옛날에도 내가 그런 표현을 했죠. 소림 오거린가 그 무협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는 영화의 주인공이 그 무협, 그러니까 그 극비라, 뭐라 그럽니까, 그거. 그 무협의 어떤 특별한 것들이 이렇게 기록된 양피지죠. 쉽게 말하면은 무협의 비법, 도법이 이렇게 이런 것이. 근데 그걸 보는데 거기서 막 사람이 나타나갖고 막 가르쳐줘요.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묵상함으로 이 성경이 깨어나게 해야 돼요. 그 무협 오거리인가 거기에서 주인공이 그 양피지를 보니까 보는 순간 거기에서 막 이렇게 사람이 나타나서 무공을 가르쳐 주듯이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선포하고 암기함으로 이 말씀이 깨어나게 우리 영 안에서, 우리 숨은 사람에게서 이 말씀이 이 숨은 사람 안에 깊이 새겨지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신실한 마음이고 경외함과 신실한 마음이에요. 그런 자세로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믿어지는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거. 자, 또 우리가 하나님 같은 마음, 같은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사실은 내가 하는 말이 나를 이렇게 가둬버릴 수 있어요. 언젠가는 제가 그 책을 사갖고 읽지 않고 내가 누구인데 선물로 줘버렸어. 그래서 다시 사야 되는데, 캐년 목사님의 말이란 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이라는 책을 제가 얼마 전에 샀는데 읽지 않고 어제 방문할 기회가 있어갖고, 문병할 기회가 있어갖고 그 책을 선물로 드려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다시 가면 서점 가면 사야 돼요. 자,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3절은 우리가 읽어봤고, 잠언 6장을 한번 볼까요? 잠언 6장 2절.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우리는 우리 입으로 말한 말의 포로가 돼요. 우리가 한 말이 우리를 지배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요즘 이제 나이를 먹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참 말하는 것이 내가 이렇게 해서 못한다 저렇게 해서 못한다 나는 뭐 기억이 없다 이런 참 말 우리 하고도 내가 들으면은 저렇게 말하면 저기 비성경적이다라는 걸 아는데 우리도 모르게 그런 말을 하게 돼요. 그래서 다음에 내가 말이라는 책을 사가지고 그걸 한번 읽고 말에 대해서 한번 또 진지하게 한번 다뤄보입시다. 정말 말이 중요해요. 저도 늘 실수를 하죠. 마음하고 생각하고 틀리게 말을 막 하게 되어지고 후회하죠. 우리 다음에 그 말이라는 책을 캐년 목사님의 말이라는 그 책을 제가 다음에 한번 읽고 그 다음에 세세하게 파악해서 한번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한참 남았는데 이걸 다 해버려야 되는데. 자, 고린도전서 2장 16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을 줄을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대요. 우리가 보면은 말이란 것은 보면은 의심과 불신은 100% 마귀가 하는 거예요. 뭐 100%가 뭐 99.99%가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막 의심하고 불신하고 두려워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99.999%가 마귀가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현혹되지 않도록 마귀에 속지 않도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됐어요. 예?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창조됐다고요. 아싸가 됐다고요. 또는 바라가 됐다고요. 실패하는 것은 사람이 만든 거예요. 마귀가 만든 거예요. 잘못된 믿음, 또 뭐 잘못된 생각, 이런 건 전부 마귀에서 온 거라고요.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면은 네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시다고 그래요. 내 안에 계신 이는 성령님이 하나님이세요. 세상에 있는 것이 누구예요? 마귀예요. 내 안에 계신 분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 같은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내 안에 계신 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분을 어떻게 신뢰하느냐? 내 안에 계신 분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분에 의해서 성령님은 아버지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도 하세요. 그래서 이분은 내 안에 와 계세요. 세상에 있는 이보다 더 크신 분. 누가복음 아까 전에 봤잖아요. 15장에서 내 것이 다 네 거라 그랬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내 것이 다 네 거라고 그 말씀 우리가 한번 받아보세요. 둘째 아들에게 막 이렇게 하니까 첫째 아들이 질투를 하니까 내 것이 다 네 건데 라고 말.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단지 그 사건의 둘째 아들 큰 아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내 것이 다 네 거라고. 왜?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 되세요. 아버지 되시고 우리가 아들 되었다라는 것은 상속권이 있다는 말이에요. 히브리적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내가 아들이라는 것, 내가 자녀라는 것은 상속권이 있다는 거예요. 유산권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우리의 믿는 것을 고백에 대해서는 많이 다뤘기 때문에 또 좀 시간 지난 뒤에 잊을만 하면 다시 말하기로 하고, 우리 말의 능력에는 보면은 고백을 잘못하면, 이거 몇 번 말씀드리죠. 고백이 잘못된 것은 믿음이 잘못됐고, 믿음이 잘못된 것은 생각이 잘못됐고, 생각이 잘못된 것은
우리가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럼 다시 말하면은 내가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지면은 내 생각이 똑바라지고 내가 생각이 똑바른 것을 똑바라지면 내 믿음이 똑바라지고 내 믿음이 똑바라지면 내 고백이 똑바라진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고백한 그대로 되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 후서 4장 4절 한번 봅시다. 자,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 중에 즉 부정적 생각으로 우리는 태어나지 않았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악한 생각이나 행동이 들어오는 것을 우리는 거부할 수 있어요. 여기서 지금 말하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했대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래요. 이 구절도 이렇게 한번 묵상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고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악한 생각을 거부할 수 있고 악한 행위 그래서 악한 생각을 거부함으로 악한 행동이 나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고백만이 아까 로마서 10장에도 보면은 믿음의 고백만이 우리에게 실제를 만들어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을 참고해 주십시오. 하나님과 같은 믿음의 두 가지 포커스를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사람은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은 말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믿음에는 마음으로 믿는 믿음과 말하는 믿음, 말로 하는 믿음 이 두 가지를 우리는 합쳐져야 돼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말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시기 위해서 말로 믿어야 하고 말은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말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꾸 오히려 더 이렇게 표현하면은 더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아까 전에 충분히 말씀드렸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술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의 어떤 겸손, 그리고 입술 위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에게 뭐 질병, 뭐 마귀 상황, 뭐 이런 거 이기는 것은 능력을 줄 것이며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승리할 겁니다.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게 뭐냐면요. 마가복음 11장 23절 끝으로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장 23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지으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하면 그대로. 좀 전에 마음에 의심하는 게 뭐예요? 질병, 마귀, 어떤 상황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의심해서 온다고. 근데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러면 24절 보세요.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요. 그 받은 줄로 믿는 믿음 이꼬로 하나님과 같은 믿음,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이 시간이 다 돼버리니까 조금 제가 상황이 좀 다급해졌듯이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 이 말씀들을 한번 이렇게 묵상을 해보시고 오늘 말씀 중에 이렇게 거론되었던 말씀들 또
우리 마음에 믿는 우리의 속사람, 숨은 사람, 우리가 말하는 거는 쉽겠는데 내가 선포를 하면 되니까. 그런데 마음에 믿는 내 속에 숨은 사람, 내 속사람, 내 마음에 같은 믿어지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올까? 내 마음으로 믿어지는 믿음은 내가 창조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거는 말씀으로부터 온다고. 로마서 10장 17절에 내가 말씀을 들음으로,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씀을 선포함으로 마음에 믿는 믿음이 내 입으로 선포되어지는 거.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으로 믿어지는 걸 선포하는 이걸,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연습해 봐야 됩니다. 충분히. 내 마음에 믿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내 마음으로 믿어지는 믿음은 도대체 뭔지를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내 마음으로 믿어지는 믿음을 주님, 성경은 그것은 말씀 안에 있다고 말씀하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내가 말씀께로 가서 마음으로 믿어지는 믿음을 내가 가져와야 돼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믿어지는 믿음을 우리는 선포해야 돼요. 고백해야 돼요. 이것이 크리스찬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지는 믿음을 고백함으로, 말함으로 되어지는 믿음이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으로 믿는 믿음을 입으로 선포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늘 마치 없는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그 사이즈가 크든 적든 각 분량대로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 끼쳐 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말씀에 도전할 수 있도록 말씀의 궁금함을, 말씀에 대한 갈증이 일어나게 주여 통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